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이것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참 방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을 발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조금 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술도 끊고 또 담배도 끊고 그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끔 그 한잔 하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힘이 점점 나고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다면 간증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자신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3인의 그 3인방 수제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이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아 섬겼던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그렇게 기록된 이후인 약 85년에서 90년경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렇게 새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이후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약 85년에서 100년 그 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바울은 순교하였거나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한은 약 95세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또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1세기 말 그 당시에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60년이 흐른 때인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혼란으로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것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요즘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오직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소설과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여서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처음 권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분에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우리는 권면을 하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이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7가지 그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 사건을 기록한 7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아주 행복한 지식이다. 사실 너무 행복해서 때때로 이 지식으로 인해 모든 시련과 의심과 슬픔조차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시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말씀, 생명, 빛,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증거하는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명칭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태초의 영원한 시간,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첫 문단에서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21장에 걸쳐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만물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에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일하심에 있어서 사역에서 위격에서 구분됨을 말해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그 장로교 목사님인 그 노먼 맥클레인이 그 첫째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가서 흐르는 강물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저 영화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그 흐르는 물소리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이제 커서 시기마다 저 강물에 다시 와서 낚시를 하고 또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첫째 아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강물 아래 그리고 이 대자연의 그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에서 함께 일하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함께라는 전치사는 프로스입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함께 하다라는 with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인 그 프로소폰의 어근에도 사용이 되고 또 예배하다라는 그런 프로스키네의 그 시작하는 말에도 사용되는데요. 곧 서로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장 친밀한 함께함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와 무지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갈라진 홍해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된 말씀 그 모세의 두 돌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듣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대화를 줄이고 결국은 또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또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의 영원한 표현이며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분의 숨결이다. 그러므로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자가 자신을 낮추어서 이 피조 세계에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창세기 1장의 절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라면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한 사람 육체가 되신 말씀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전인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사는 곳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한 사람,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셨으며
역사상 그러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성육신 하신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원래 장막을 치다라는 뜻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음을 말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성막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란 다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것과 새것 사이, 육신과 영혼 사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장 훌륭한 다리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문의 1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앞에서 각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거절하느냐 영접하느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기 땅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화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말 믿어지셨습니까? 제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여러 다양한 신학적 흐름과 연구 방법들을 접하면서 특별히 그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는데 신학교에 가서는 여러 신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비평학적 방법에 의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쪼개지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말씀을 공부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나는 누구인지 그것조차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칼바르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딱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과 연구들을 배웠지만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도 믿음도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어서 열심히 철학과 또 종교학과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방황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는데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제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다 거친 후에 그 과정 중에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서야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자유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어른이 되어서 다시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알아가는 그 기쁨이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시죠? 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였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으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여 공부하면서 전에 그 한국 교회들의 교회사를 저술하는 교수님을 도와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909년에 세워진 그 교회에 1910년대 그 주보들과 이렇게 문서들을 남아있는 자료들을 처음 그렇게 이 뭉치로 제가 받았을 때 정말 전혀 다른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주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요. 한글과 한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리고 지금 표기와는 다른 그런 한글로 기록된 그 주보들 속에서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렇게 드렸던 예배와 기도 내용과 또 섬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 1900년대에 그 격변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경, 그 성경을 문서를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미시간 대학 그 도서관에는 이렇게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그런 고 문서들을 소정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그 파피루스 컬렉션이라고 모아놓은 것은 그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기원 후 1000년 그까지의 제작된 고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인데요. 그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곳을 방문하여서 거의 2000년이나 묵은 그 신약 성경, 그 파피루스 조각을 보고 압도당한 그 경이로운 경험을 경이로움이라는 책에서 나눈 걸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로마서, 고린도서, 또 에베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그 파피루스에 옮겨 적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온도와 습도와 모든 조건을 그렇게 맞춰서 보관한 그 눈앞에 놓인 그 텍스트를 보고서는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여기 미시건 대학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동시대인인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여러분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런 감격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 그렇게 성경을 대하며 감격과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숙제처럼 그렇게 의무로 대하는 책이거나 또 읽으면 제일 잠이 잘 오는 그러한 책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그 시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지는 알지만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서도 편하게 그냥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에서도 나눴듯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 그것보다 바로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광대한 그 능력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훈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에서 말씀의 개인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말씀을 쪼개는 대신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로 묶어야 한다. 말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대신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말씀을 흥미로운 대화나 논문의 잠재적 주조로 생각하는 대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 누구의 어떤 말도 여태 들어간 적 없는 깊은 곳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의 다양한 그 영역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매일매일 경험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로 받아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창세기 1장과 함께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연결하여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암 투병 중인 저희 새노래 공동체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키모를 받으셨는데 결핵도 함께 있어서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앞으로 4번의 키모를 더 받은 후에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집사님은 처음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한테 알려주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런 집사님은 지난주까지 키모를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목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함께 카톡에서 목자가 오늘은 몇 장이라고 올리면 그 집사님은 그 하루에 언젠가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그렇게 올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생명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켄 가이어는 성경은 낙원에서 낙원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첫 시작인 에덴 동산과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무질서한 풍경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에 걸어오고 살아온 그 길처럼 우리 모두도 삶의 여러 지형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켄 가이어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의 정상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안정된 평지에서, 그리고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도 말이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의 풍경들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그 굴곡의 길에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증거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앞으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그 길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